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하신 이 고난주간에 주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을 만한, 은혜 입을 만한 저희 안에 아무 근거나 가치 없는 것을 늘 다시 발견하고 깨달으며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귀히 생각하며 묵상하는 이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주를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표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하고 고치고 교정되어 주의 은혜로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도의 실천론, 특별히 성도의 교회 생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실천론에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다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함과 같이, 우리와 관계에 있는 여러 관계의 사람들, 그 모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부할 그러한 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한 그런 유익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지체와의 관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똑같은 직임을, 똑같은 직분을,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지만 맡은 역할이, 맡은 직임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재능의 선물을 주셨다고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선천적인 재능이죠. 자연적인 재능이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DNA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시는 그 선물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선물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선천적인 성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나누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물들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머리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몸의 머리이며 교회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므로,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이므로 주님께서 가장 지상에서 귀히 여기시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에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회중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땅에서 구속받아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 보이는 건물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브로셔에 그런 글귀가 들어 있습니다. 이 프라미스 교회,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아무리 원수가 흔들어도, 또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잡음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그것을 다시 개혁시키시고 또 교정시키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보존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몸과 지체의 관계를, 여기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한 땅의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해 주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비로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바르게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이 몸과 우리에게 속한 여러 부분의 지체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때때로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몸과 지체와의 이 비유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양성 그리고 일치성의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도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여러 부분의 지체들을 보면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손과 발의 모양이 다르고 귀와 눈의 모양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술이 다르고 혀가 다르고 각각 똑같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목적, 우리 몸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각 지체들이 맡은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잘 하고 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기능 면에서도 각각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지체가 절대로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하고 발이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 아니야. 나 없어 봐라. 되는 일이 있나? 그리고 서로 시기하거나 분쟁하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에서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연합되어 구성되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을 크게 나누면 여러 특성을 가진 교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작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분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여러 부분에서 직임을 맡아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각 정말 나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눈으로 보시고 각각 그 사람의 성품, 성격, DNA에 포함되어 있는 선천적인 것까지 다 참고하셔서 성령의 선물들, 은혜들을, 곧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들인 은사들을 우리에게 각각 나눠주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에 있다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약 성경에 약 20가지 이상의 성령의 은혜의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선물들을 각각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때때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적은 은사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나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무시당했다든가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든가 나는 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열등감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쟁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14장은 이 영적 은사들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은사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교회의 분쟁과 혼란을 일으킨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적해서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받은 은사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은사들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하라, 이렇게 지도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크고 또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덕스럽게 적당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시 한마디로 지적을 한다면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많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다른 것이에요.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의 성품의 변화,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모난 부분을 깨트리고 그리고 날마다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 가려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은사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의 그 마지막 부분이 고린도전서 9장에는 절제의 은사로, 가장 사용하기 정말 어려운 은사 사용이 절제의 은사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당하게 절제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저 자신의 삶을 보아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말을 절제했어야 되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만일에 그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했을까? 아니야. 그 시간에 그 이야기는 안 했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도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유익한데, 이 절제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한 부분도, 한 지체도 똑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는 없습니다. 어떤 지체도 중요한 것은 다른 지체의 역할을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로 볼 수 있나요? 귀는 들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은 그 대신 볼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귀처럼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그 기능이 움직이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꼭 있어야 될 필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교훈을 우리가 꼭, 저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더 중요한 은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는 중요한 아주 큰 은사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은사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은 있지만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우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끼손가락보다는 우리 눈이 더 중요해요. 이 새끼손가락 없어도 사는데 좀 불편은 하지만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열은 없습니다.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우리 몸에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를 가져다 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이 비유를 주신 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더 크게 보시고 그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나타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그냥 땅에 묻어둬 버리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만일 그 사람이 비록 자기가 받은 것이 1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려드렸다면 그 사람도 역시 충성된 종이라, well done, 아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절대로 서로 비교하는 일, 다른 사람과 나와를 그 차이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잘 키워가고 잘 사용하면 은사들은 더 개발이 되고 더 윤기 있고 아름답게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각 지체가 우리 눈에 잘 띄든지 안 띄든지, 커 보이든지 적게 보이든지, 더 중요해 보이든지 조금 덜 중요해 보이든지, 서로 모든 지체가 조화롭게 서로 의존하면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유익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이 기계가 자꾸 오래 쓰다 보니까 약해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웃으실 때 제가 따라서 웃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들리니까. 웬만한 건 그래도 다 듣는데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자꾸 볼륨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귀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만져보면서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그래도 지금도 이만큼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니 참 고맙다. 그렇게 제가 제 귀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고마운 것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이 차에 핸들을 붙잡고 걔가 뭐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겠지만 핸들을 붙잡고 가끔씩 툭툭 만져주면서 참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그렇게 잘 다녀주니 참 수고 많다. 이렇게 만져주고 툭툭 쳐주면 이 운전대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나무도 자기 집 뜰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그러면 걔네들도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든 분들이 각각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서서 함께 봉사하고 연합하는 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고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겨라. 그리고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며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행복한 교회 생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쑥쑥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남은 시간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하시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괴로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목배임을 받는 순교의 제물로 그는 바쳐졌지요. 그럴 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이유 제공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호감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교회 안에나 또 이웃에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되나, 그런 실천적인 면을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과 동일한 교훈, 곧 갈릴리 그 산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 곧 새 계명, 새 율법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뀌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잘 가까이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우리도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괜히 트집을 잡고 싶어하고 이렇게 아주 깔깔하게 대하는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복하고 잘 대하라. 서로 평화를 하도록 애를 쓰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 기독교의 윤리는, 실천의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원수까지 그냥 사랑하라는 그러한 윤리가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본능을 초월한 그러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우는 일은 훨씬 쉽다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고통을 나누어주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일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아서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이런 열등감, 자기 자존감에 대한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친척이 없고 어려운 일에는 친척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본능 중심에서 사는 우리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속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상식에 속한 인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변화된 성품, 더 고상한 인격, 신앙 인격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이 실천 윤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석은 진흙 속에 박혀 있어도 보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세상의 보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격이, 신앙이, 믿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락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정말 우리는 가장 높은 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수준 높은 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일반적인 보통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 성령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수준에 이르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잘하는 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잘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높은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0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서 25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 이것을 교훈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주어 먹게 하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면 아주 뜨겁게 핀 숯을 그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놓는 것과 일반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일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머리에 숯불을 가득 담은 냄비를 이고 가는 것으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는 표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진짜 숯불을 펴서 그 원수의 머리에 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주어 먹게 하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랑을 베풀 때에 마치 숯불을 그 머리에 쏟아붓듯이 그 사랑의 감동으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게 만들어 회개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우리가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진실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책과 부끄러움을 주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멸시를 받을 때, 그것과 맞서 싸우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오래 참음으로 회개시키면 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악인을 이기지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쓰지 않고 악을 이기라는 이 기록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충동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그 악한 존재인 사단과 우리는 대적하고,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회개케 시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그분은 어떤 태도를 나타내셨는가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다 맡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절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덕스럽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고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제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도 마지막 핍박하는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를 보고 계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고, 그 자신의 본능과 상식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스데반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벌써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고 10년, 20년, 30년 여러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을 선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귀한 일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날마다 발생하는,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